고통의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뒤덮을 때 당신은 왜 나인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되풀이하여 던져왔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는 발걸음은 어쩌면 이미 세 갈래의 오래된 지혜의 길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길, 불교의 깨달음의 길, 도교의 자연의 길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의 전통은 겉보기에는 매우 다르지만 실제로는 서로 통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등불처럼 천년의 시간을 넘어 고통의 본질과 초월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전통이 고통에 대해 가진 깊은 통찰을 밝히고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혔지만 결코 효력을 잃지 않은 지혜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삶 속에서 매번 겪는 아픔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영혼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우주관에서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운명적인 선택, 즉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 죽음, 노동이 인간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에서 보기에 고통은 우리와 창조주와의 분리를 뼈저리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천국에 대한 영혼의 그리움과 갈망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사실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는 고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은 재산, 자녀,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운을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통이 항상 벌이 아니며 때로는 믿음의 시련이자 영혼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우주의 신비와 광대함을 보여주시며 어떤 답은 인간의 유한한 이해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고통에 대해 가장 핵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인류의 고통을 경험하기로 선택하셨고 심지어 가장 잔혹한 형벌까지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 속에 숨겨진 신성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고통은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패턴은 신자들에게 고난에 맞설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이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전환이야말로 기독교가 고통에 대해 가진 독특한 통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삶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금이 불에 달궈지고 다이아몬드가 연마되어야 빛을 내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고통의 담금질을 거쳐야 진정한 광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기독교 성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은 후 오히려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발산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또한 궁극적인 위로를 제공합니다.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신자들에게 현실의 고통에 맞설 힘과 희망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독교는 고통에 대처하는 세 가지 실천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기도, 공동체, 기도, 봉사가 그것입니다. 기도는 신자들이 자신의 고난을 직접 하나님께 털어놓게 하고, 공동체 기도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지와 이해를 찾도록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힘으로 전환시킵니다. 기독교의 고통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놀라운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재건하시기 위해, 우리를 상처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더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수많은 신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그 안에 신성한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눈물 속에 자신의 메시지를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이 고통에 대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어쩌면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고통 속에서 의미와 성장을 찾을 수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전통이 제시하는 답은 믿음, 소망, 사랑의 힘을 통해 고통을 영혼 성장의 양분으로 바꾸고 고난을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삶의 보편적인 상태입니다. 붓다의 첫 번째 근본적인 발견은 고성제라고 불리며 삶의 본질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선언이 아니라 명확한 인식이며 해탈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육체적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나 사물과 함께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 존재적 고통이 있습니다. 붓다는 즐거움조차도 무상함이라는 고통의 맛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고통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 근원과 바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탐욕, 분노, 무지라는 세 가지 독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은 우리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현실에 저항하게 만들고 흐르는 삶과 대립하게 만듭니다. 무지는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환상적인 자아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아에 대한 집착은 특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우리가 자신을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라고 잘못 생각하며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아에 대한 집착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주먹을 꽉 쥐고 공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꽉 쥡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붓다의 세 번째 발견인 멸성제는 혁명적인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고통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불을 끄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사람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나 무우께가 아니라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이원적인 대립을 초월한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도성제는 고통을 멈추는 10가지 방법, 즉 8정도를 제시합니다. 이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포함합니다. 이 길은 욕망을 방종하지도 않고 극단적인 고행을 하지도 않는 중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종 이야기에는 한 승려가 스승에게 어떻게 고통을 피할 수 있는지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승은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피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교가 고통을 대하는 핵심 태도를 암시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주하고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참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좌선하며 자신의 호흡과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수행자는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며 실제하는 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고통의 힘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마치 빗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원래의 형태를 잃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확장될 때 개인적인 고통도 넓은 인식 속으로 녹아들어 특수성을 잃게 됩니다. 자비 또한 불교가 고통에 대처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의 바다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연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외부로 향하는 관심은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보살의 길을 걷는 수행자는 심지어 중생무변 서원도라는 서원을 세워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불교는 또한 일상적인 고통에 대처하는 다양한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정념은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리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고, 무상관은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며, 공성견은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더 이상 그것을 실제하는 적으로 보지 않고 꿈과 같은 현상으로 여기게 합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벌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며 심지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매번의 가슴 아픔은 우리에게 무상한 것에 희망을 걸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매번의 상실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달라이라마는 고통은 그 자체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와 같아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인내와 자비를 키워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관점은 고통을 수행의 방해물이 아닌 조력자로 만듭니다. 불교가 고통에 대해 제시하는 궁극적인 해답은 우리가 더 이상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가락이 불꽃의 환상을 통과하여 그곳에 원래 실제하는 불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의 소멸은 무엇인가를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잘못된 관념을 인식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서둘러 도망치려 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왜 나인가라는 질문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감정의 동요에 휘둘리지 않고 다만 그것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지만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차 고통 속에 이미 해탈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교의 관점에서 고통은 종종 자연의 도에 어긋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노자는 에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렌 파디, 디 파티엔, 텐 파다오, 도 파 치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관찰은 도교가 고통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우주 운행의 자연스러운 법칙을 거스를 때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도가는 만물에는 자연스러운 운행의 궤적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고 나무가 자연스럽게 위로 자라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구제해서는 안 될 것을 구제하고 저항해서는 안 될 것에 저항하며 통제해서는 안 될 것을 통제하려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무의는 도교가 고통에 대처하는 핵심 지혜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무의가 아니라 사물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의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며 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여 억지로 구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노자는 최상에 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샹산 루어수이, 쉬산 리 완우이 부정라고 말했습니다. 물의 이러한 속성은 바로 도가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받아들이되 저항하지 않고 흐르되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양균형 이론은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도가는 우주의 운행이 음과 양 두 가지 힘의 교차와 균형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고통은 종종 삶의 음양 불균형을 알리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나치게 일하고 쉬지 않거나, 지나치게 추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거나, 지나치게 긴장하고 풀지 않으면 이러한 불균형이 고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고통은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균형으로 돌아가라고 일깨워주는 스승입니다. 도교 수행에서의 내관 수련은 사람들이 고통의 근원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좌선, 호흡, 명상을 통해 수행자는 내면 에너지의 흐름을 관찰하고 막힌 곳을 발견한 다음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다시 흐르도록 인도합니다. 이 방법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메시지를 존중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운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가의 대표적인 저서인 애는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자 친구 해자가 조문하러 왔는데 장자가 땅바닥에 박자를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자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와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지금 죽었거늘 울지도 않고 오히려 노래를 부르니 너무 지나치지 않소? 장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그녀가 처음 죽었을 때 내가 어찌 슬프지 않았겠소. 그러나 그녀의 본래를 생각해보니 그녀는 본래 생명이 없었고 생명뿐만 아니라 형체도 없었고 형체뿐만 아니라 기운도 없었소. 혼돈 속에서 변화하여 기운이 생기고 기운이 변화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생겼다가 지금 또 변화하여 죽은 것이니 이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소. 사람이 큰 집에서 잠들었는데 나 혼자 울며 따르니 나 스스로도 이것이 운명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이 이야기는 생사의 고통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로 여기는 도가의 초연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반박귀지는 도교가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하는 실천적인 길입니다. 현대인의 고통은 종종 복잡한 생활 방식, 끝없는 욕망, 외부적인 성취 추구에서 비롯됩니다. 도가는 삶을 단순화하고 욕망을 줄이고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소사과욕은 자기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집착이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따라서 자발적으로 단순하고 충실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교의 양생 수련 또한 고통을 예방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태극권, 기공, 도인 등 몸과 마음을 결합한 수련 방법을 통해 신체 에너지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합니다. 도가는 사계절의 변화에 순응하고 생활 습관과 식단을 조절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도가는 흐름에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더 힘이 덜 드는 것처럼 고통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장자의 소요유 경지에서 드러납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내면은 항상 자유롭고 자재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아는 즐거움은 도가가 고통을 줄이는 또 다른 비결입니다. 노자는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고 얻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큰 화는 없다. 에이쿠오모다 유부지투, 지우모다 유유드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할 때 끝없는 불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게 될 때 마음은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교가 고통을 대하는 궁극적인 지혜는 도와의 합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우주의 큰 도의 일부임을 깨달을 때 개인적인 득실과 성공 실패의 고통은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면 더 이상 독립적인 형태를 갖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우주의 큰 도에 융합될 때 개인적인 고통도 더 넓은 생명의 흐름 속으로 녹아들어 초월을 얻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도가의 지혜로부터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에 직면했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압박감을 느낄 때 호흡과 자연으로 돌아가며 좌절을 겪을 때 사물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고통에 빠졌을 때 삶을 단순화하고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박하고 꾸밈없는 실천 속에는 고통을 초월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통이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을 깊이 탐구할 때 놀라운 발견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은 기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유사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피상적인 혼합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의 공명입니다. 첫째, 세 가르침 모두 이원론적 사고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불교는 고통과 해탈이 둘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도교는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대립하는 적이 아니라 삶 전체 경험의 불가분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초월할 때 고통 속에 내재된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세 가지 전통 모두 고통에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고통은 구원의 통로라고 불리고, 불교에서 고난은 깨달음의 촉매제라고 불리며, 도교에서 공영은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라는 일깨움이라고 불립니다. 고통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재해석될 수 있는 삶의 재료입니다. 한 수행자가 말했듯이 고통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셋째, 모든 전통은 자기 초월의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기독교는 신자들을 초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작은 자아를 초월하도록 합니다. 불교는 수행자들을 인도하여 나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고 무아의 자유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도교는 수행자들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도에 합일하도록 격려합니다. 고통은 종종 이러한 초월의 시작점이며, 그것은 우리의 안일한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를 더 깊은 실제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르침 모두 자비와 봉사에 변화시키는 힘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불교의 중생 구제, 도교의 상선 약수는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해탈을 얻습니다. 이러한 외부로 향하는 사랑은 자신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의미와 연결을 창조합니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전통에서 통합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로부터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보는 감사와 소망을 배우고, 불교로부터 고통스러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자각과 수용을 배우며, 도교로부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순응과 균형을 배웁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은 교조적인 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혜의 전통에 대한 존중과 참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관점과 방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적인 강인한 믿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불교적인 냉철한 관찰이 필요하며, 때로는 도교적인 무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통합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 위기에서 기술 불안, 고독감에서 존재론적 혼란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복잡한 도전과 고통의 근원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일 전통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고통에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세 가르침의 지혜가 융합되면 더 포괄적인 길을 제공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통합이 우리 자신의 전통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전통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등산가가 같은 봉우리를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여 더 완전한 인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세 가르침이 하나로 합쳐진 고통과는 고통이 우리와 세상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주, 우리와 타인, 그리고 더 큰 존재와의 깊은 연결을 상기시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매번의 가슴 아픔은 우리에게 최초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라고 부르고, 매번의 눈물은 삶의 더 넓은 빛을 반사합니다. 이러한 통합의 길은 현실 도피의 환상이 아니라 고통에 맞서는 가장 실용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실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고통을 초월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각 전통의 독특한 공헌을 존중하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공통된 지혜를 드러냅니다. 고통의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덮을 때 당신은 여전히 왜 나인가라고 질문할 것입니까?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고통은 예외이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지혜의 전통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고통은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며 더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고통 속에 구원의 씨앗이 있음을 보여주고, 불교는 집착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며, 도교는 자연에 순응해야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세 개의 등불은 우리가 고통에 직면하는 서로 다른 길을 비추지만 같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우리 각자는 피할 수 없이 고통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희생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고통의 변화자가 될 것인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 더 진실한 자신을 발견할 것인지. 어쩌면 고통의 가장 큰 선물은 그것이 우리에게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무한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지만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성장입니다. 어떤 전통의 길을 선택하든 자신만의 통합된 지침을 만들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현자, 성인, 수행자들이 비슷한 여정을 걸어왔고 여전히 지혜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며 적이 아니라 스승이며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딜 뿐만 아니라 꿰뚫고, 고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고, 고통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초월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이전의 상처가 빛나는 창문으로 변하여 삶의 더 넓은 풍경을 비추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지혜의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계시입니다. 고통은 극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동반자이며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영혼 성장의 촉매제입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상처는 여전히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통의 지혜의 빛이 당신의 삶의 모든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당신만의 해탈의 길을 찾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별빛을 발견하는 것이고, 왜 나인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어떻게 더 나은 나를 만들었는가? 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고통의 심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속에 숨겨진 보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인간의 가장 위대한 승리일 것입니다. 고통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초월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경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